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개관자 84일차입니다. 오늘은요, 빌립보서, 빌자는 약자가 빌립보서입니다. 몬자는 빌레몬서, 골로새서, 전부 다 전체입니다. 이 세 개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삶, 빌레몬서는 복음의 적용과 사회 변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함, 이 내용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 방향은 비슷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이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각각의 성경들이 언제 쓰여졌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건 이제 1차 과목, 로마의 1차 과목 과정에서 쓰여진 성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약간씩 다릅니다. 책을 보면 약간씩 다르고 학자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하고 좀 달리 쓰여진 걸 보면 이건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또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먼저 빌립보서를 봅니다.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빌립보서는요, 그 성도의 감사와 기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성도의 감사와 기쁨. 성도의 감사와 기쁨.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감사와 기쁨. 근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쓰여졌어요? 감옥 안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성도들이 누리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기 핵심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주제는 성도의 감사와 기쁨인데, 놀랍게도 이 성경이 바로 감옥 안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감옥 안에서 쓰여졌지만 바울 사도님은 항상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정말 많은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바꿔 말을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뜻이 굉장히 넓은 단어죠. 기록을 한 이유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님을 되게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님이 감옥 안에 갇혔다, 감옥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을 전하고 싶었고, 특히 그가 갇혔어도 복음 전도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신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했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 사도님을 좀 돕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은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내가 왜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건지에 대해서 당신들의 그런 고마운 마음을 내가 안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왜 돌려보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들은 소식 중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령이 하나 되심 안에서 살고 행동하고 증언하도록 또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들의 분열에 대해서도 권면을 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 경향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이 복음과 기본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성도들이 누리는 감사와 기쁨,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주제입니다. 물론 아까 보았듯이 분열에 대한 권면, 또 율법주의 사항에 대한 권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 이것이 가장 큰 그 주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왜 보내냐면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고 그를 잘 살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후에 그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여러분 빌레몬서는 1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간단한 성경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골로새 교회로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 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교인 중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얘기를 차차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연관이 있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인, 즉 바울도 익히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감옥 안에서 바울을 섬겨준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도망을 친 노예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달라. 그가 비록 당신에게서 도망을 쳤지만 용서를 해주고 그러면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면서 그를 잘 받아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단어는 용서이고요. 그러면서 노예제도가 엄연한 사회제도로 현존해 있던 때에 기독교적인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단지 용서해달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은 비록 그가 노예 신분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같은 믿음의 형제이면서 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주제는 말씀의 적용입니다. 말씀으로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빌레몬이 말씀 가운데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같은 형제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의 적용,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이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서 해봅니다.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따라서 합니다. 기독론. 골로새서는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님은 단지 육신으로 오신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주를 만드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다.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크신 분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크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주제를 보면 1장, 2장은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합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는 우주보다 이 온 세상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창조자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시라고 하는 걸 논증을 한 다음에 3장에서는요. 그러니 이 기독론을 믿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서로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런 구체적인 성도들의 삶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우리도 뭐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일상의 삶을 또 소중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기독론의 보물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썼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하고 나눈 자료이기도 한데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종합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시의 삶의 자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골로새서, 올바른 기독론,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몸을 부정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몸은 더러운 거야. 몸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영이지, 영적인 지식이지 몸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는 죄로도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에 빠지면 나중에는 음행이라든지 이런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어차피 더러운 건데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영지주의도.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사용한 몸, 몫으로 활동하셨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 몸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몸은 뭐냐? 영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영이 몸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으니까 33살짜리 청년,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 팔레스타인의 몫으로 살았던 그 청년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몸을 사용하셨다. 영이신 그리스도가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몸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33살짜리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몸과 영혼이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과 속이 하나이고요, 영과 육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죽어서 이 땅에서는 그냥 대략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건 기독교의 정식 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이 땅의 삶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 중에서도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에 대한 반대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각 그 서신서의 주제를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이 자료까지 제가 좀 이따 올려드리는데 제가 여기에 우리가 자주 보는 이 내용에 올려드린 이런 골로새서에 대한 이해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읽어보시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한 내용이구나. 빌레몬서는 성도 간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말씀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고 빌립보서는 성도의 감사와 기쁨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신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전체 주제를 알면 이렇게 이 성경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굵은 글씨들이 있잖아요. 이 굵은 글씨들이 각 성경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책의 1장 16, 17절인지 안 썼잖아요. 근데 이 굵은 글씨에 집중해서 보면 이게 각 성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요. 굵은 글씨에 집중해서 보면 이 성경은 1장 16절부터 17절인데 어디 성경의 1장 16절부터 17절이구나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성경은 어디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음과 뭐 이런 거 보면 로마서겠죠. 로마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성경이 어디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게 제가 2018년도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었던 이런 자료입니다. 근데 도움이 되니까 이 자료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권의 성경을 보았습니다. 주제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뭐라고요? 성도의 감사와 기쁨. 물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 주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와 기쁨. 빌레몬서는요. 성도 간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말씀의 실천입니다. 말씀을 실천한 내용. 왜냐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결국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고 나중에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에 아주 큰 직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면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굉장히 크게 지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실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는요. 골로새서는 기독론입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삶에서는 이런 작은 실천들을 강조하면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일상생활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독론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찬양.